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진정한 변화,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만날 때마다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어요. 문제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그 집사를 만나야 되는데 괴로운 겁니다. 보기만 하면 상처를 입거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3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워낙 괴로우니까 그 집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3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 집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집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일이 되면 그 집사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 집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바라보면 얼굴도 험상궂고 언제나 인상을 쓰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도저히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데요, 3주간이 지났어요. 여러 날 기도한 거지요. 3주간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집사를 사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집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며칠 더 가서 기도가 새벽마다 이루어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서 집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 회개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 집사가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인사도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그 집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누가 변화된 것입니까? 사실은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집사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보고 그 집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안 살아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왔는데 못 바꿔요.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내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변하면, 먼저 변하면 아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그리고 그 몸은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데, 우리 짐승을 드리지 말고 우리 몸을 드려라. 그러면 몸을 드린다고 하는 이 몸이 뭐냐?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 내 말, 내 성품, 내 성격, 내 생각과 언행과 태도, 이 모든 것, 나의 전 인격,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몸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나 보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말할 때 여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에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행동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전 존재,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려면 어떠한 삶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중요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그랬어요. 제물은 제물인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룩해야 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짐승 잡아 드릴 때에 흠이 없고 거룩한 짐승을 잡았지 뭐 어디가 부족하거나 병들거나 그런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몸,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내 삶이, 나의 생활 모두가 제물이 된다면,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된다면 구약시대의
하나님께 바치던 그 제물처럼 흠이 없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흠 없고 거룩하며 순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삶이 정직해야 합니다. 삶이 의로워야 됩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산제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거룩한 제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짐승을 살아있는 걸 드리는 거지 죽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드릴 때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리게 돼 있어요.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몸을 산제물이 된다. 그럼 내가 내 목숨을 끊어드린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옛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옛사람, 옛 성품, 옛 자아를 내가 죽고 다 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온전한 제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탕하고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옛생활 다 끊고 과거 다 정리하고 인격과 성품과 삶이 새로워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공교롭게도 자기가 과거에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죄도 짓고 악한 일도 많이 하던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거리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곳에서 정말 부패하며 방탕하며 살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가니까 그 옛날 친구들, 술집 여자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오랜만이다. 요즘 말로 어디 갔다 인제 왔냐. 당신 없으니까 이 거리가 쓸쓸하다. 이러면서 한잔하자. 그리고 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 회포를 풀자. 아니 그 거리를 가면 계속 가는데 너도나도 와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과 인사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말없이 묵묵히 자기가 가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아서 옛날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벌써 죽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과거의 나의 내 교만, 내 욕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목숨을 끊어서 제물이 될 수는 없고 나의 고집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의와 그리고 또한 욕망과 아집, 내 못된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오늘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원래 영적 예배라는 뜻의 원어는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옛날 것은 죽어야 돼요. 옛 자아, 옛 사람,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죄악된 성품들, 이것들을 다 죽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다 죽어질 때에 진정한 제물이, 그때 비로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옛날 성품과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풍조나 풍습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사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어떻든 나만 잘 살고 나만 먹고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세대, 그 세대의 욕망과 가치관과 그들의 사상을 따라갈 수 없죠. 본받지 말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요. 타협만이 아니라 동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말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돼서 뭐가 달라요? 여러분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삶이, 인격이, 성품이 달라야 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인데 세상을 따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면 안 되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만약에 내가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면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제 우리가 진정한 제물이 되려면 우선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말이 달라지고, 말이 변화되어야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면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가?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인데,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성품이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진정한 변화지요. 그 변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그러면 주님의 날 우리가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큰 변화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뭐냐? 삶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으면, 내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하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내가 한번 날 바꿔봐야지, 나를 변화시켜봐야지. 습관이나 행동과 음식을 먹고 취향과 취미는 바꾸기 쉬워도 본질적인 옛사람, 옛성품, 옛자아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안 돼요. 마음 다짐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를 너무나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옛습관, 옛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의 바뀌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성품과 인격을, 주님, 내 인격은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입니까? 이 인격을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니까 그 변화의 능력과 힘이 없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어도 성품과 성격과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 안에 수많은 성인들은 변화를 받은 것이지 본인이 변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가 돼서 나의 옛생활, 옛자, 잘못된 성품,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바꿔야지요. 그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걸 내가 바꿀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도록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옛 생각을 버리십시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진정한 변화가 있는 열매가 있어야지요. 우린 이것을 열매라고 말해요. 열매예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죠. 회개했어요. 거듭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어떤 열매? 열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난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나는 예수 믿고 내 성품이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었는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서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가 정치인이 변화되어야 되고 국가가 혹은 위정자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재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깊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